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크신 은혜를,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이 시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금보다 귀한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우리 함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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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우리 함께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인 나의 주만 나 바라네. 우리 함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호산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이 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 승리케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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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잘못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거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가마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의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사랑의 하나님,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에 단비를 내리시듯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신앙의 고백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질병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연약한 지체들을 보호하시고 치유가 필요한 지체들을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강건하게 일어서게 하옵소서.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위기의 순간에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재난과 기근으로 상처 입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돌아보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로 평화와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등과 위기 가득한 이 어려운 시기에 충만한 사랑과 간절한 기도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부흥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직도 복음이 핍박받는 북한을 긍휼히 여기셔서 꺼지지 않는 기도와 예배의 불씨가 커다란 불꽃이 되어 뜨겁게 타오르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속내 사랑의 교회가 생명의 복음을 이웃과 세상 끝까지 전하며 제자의 삶을 훈련하고 실천하며 다음 세대의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시대를 향한 새로운 비전과 열정으로 창의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세계 곳곳에서 헌신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님과 주의 일꾼들을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새로운 환경으로 현지에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함께하는 랜선 단기 선교 사역을 통하여 선교의 자리에 함께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은수 선교사님과 함께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가득한 말씀이 선포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터키에서 15년간 선교사로 사역하시고 현재 중동 선교회 본부장으로 계신 김은수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결론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살았던 터키에 특별히 이슬람 무슬림들이 예배 드릴 때는 찬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알라가 찬양을 기뻐하지 않으시나 봐요. 그래서 찬양이 없는데 우리 성경에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만드신 목적이 찬송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멋지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에 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도 성가대는 하나님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어떤 분들은 주차장에서 봉사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예배를 섬기시면서 찬양하고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결론이 궁금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창세기부터 그분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분이 죄를 지었을 때는 노아 홍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의 백성들을 시작하시고 또 출애굽을 시키시고 많은 사건들을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어디로 가 계시는가? 그분의 결론이 무엇일까? 왜냐하면 우리는요 멀리 보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내 앞에 닥쳐 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과 근심으로 쌓여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멀리 보는 사람. 그래서 인생을 방황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방황하지 않아요. 멀리 보면서 도대체 그분은 이제까지 창세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 계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특별히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28장으로 끝나지만은 속내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은 지금 29장을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일을 하시고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일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실까? 그분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나와 우리 속내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예수 재림의 날까지 어떤 일을 원하실까? 오늘 사도행전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설교하는 설교자는 아니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데 오늘 사도행전을 한번 쭉 보려고 합니다. 지루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것은 지루하지 않고 오늘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그분이 이 땅에서 성령으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많은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특별히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성경은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 약속대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은 지금도 살아있고 그 약속에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자들은요, 그 약속의 은혜를 누립니다. 약속.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는데 다른 종교인들은요, 그들의 경전이 들려 있겠죠. 무슬림들은 꾸란을 가지고 있고, 힌두교는 힌두의 경전이 있고, 불교인들 불교의 경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의 경전에는요, 예언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그 신들의 계획을 말하지 않습니다. 꾸란에는 예언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얘기하고 있고,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하기를 너의 자손이 타국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야. 그렇지만 내가 그 나라를 심판할 것이고 그 너의 백성들이 그 나라를 나올 때에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구원자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고 그 구원자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할 것이고, 이사야서 9장에서 얘기했죠.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서 부자의 묘실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 스가랴서 12장 그 메시아는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러나 시편 16편 하나님께서 그를 썩은 자 가운데 두지 않고 부활하실 것이고, 시편 110편 그는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우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시킬 때까지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미가서 5장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고, 얼마나 많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이사야서에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런 계획 없이 우왕좌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입에서 난 모든 말씀은 1.1에게라도 변하지 않고 다 성취될 것이다. 이건 누가 하실 수 있냐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다른 경전에는 왜 예언이 없는가? 얘기를 잘못했다가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으면은 그 경전은 가짜이기 때문에 예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요, 늘 다른 데 있어요. 오늘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사람의 관심은요, 한반도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러시아가 움직이고 있는데 러시아의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물론 대선은 끝났지만은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나라는 5년 동안 어떤 일이 벌일까, 우리는 이런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며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야 라고 얘기했지만은 이스라엘의 독립이 언제 일어나죠?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을 하셨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는데 우리의 걸음의 처음과 끝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그 다음부터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율법을 지키고 어떤 일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시작돼야 됩니다. 네, 성령으로. 나는 성령을 받은 자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와, 권능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권능을 받겠네요. 야, 멋있겠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권능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뭐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은 이거 진짜 멋있고 사람들도 나를 존경할 거고 사람들을 나를 우러러볼 것이고 내게로 사람들이 몰려올 텐데 정말 멋있을 텐데 아니 겨우 증인이 되는 그런 권능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했지만은 내 평생의 소원 예수를 아는 것보다 더 큰 소원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천하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온 천하를 얻기를 원해요. 푸틴도 그 넓은 땅덩어리지만 또 더 갖기를 원해요. 더 큰 권력을 갖기를 원해요. 온 천하를 갖기를 원하지만 너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위대한 꿈과 소망과 비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증인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도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땅이 흔들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4장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했냐면은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더라. 여러분 증인이 되는 은혜는요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증인은요 공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보는 것을 말하고 내가 듣는 것을 말하는 자입니다. 보고 듣는 것을 말하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증인에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하나님의 백성 외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고 그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던지고 싶으면은 이미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은요 아주 간단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 그 당시에 땅끝인 로마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증거되는 것,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은 항상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약속대로 2장에서 성령이 임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왔던 많은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15개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그 성령이 임한 사건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방언으로 막 열심히 얘기했거든요. 얼마나 큰 소리들이 났겠습니까? 120명이 다 성령에 충만해서 얘기했으니. 근데 그 방언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해하는 방언이 아니라 15개의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아랍어로도 말하고 메소포타미아어로도 말하고 그 다음에 지금 쿠르드어로도 말하고 터키어로도 말하고 15개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뭘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의 크신 이야기를 말하더라. 성령이 임하는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1장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3장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어요. 왜냐하면은 기적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꽤 유명 인사였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걷질 못했고 그날만 그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둔 자가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유명 인사였어요. 그가 섰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적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기적이 우리를 구원한다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기적과 능력과 놀라운 일을 베풀 것이다라고 말했을 것이에요. 만약에 기적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을 얻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 수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말이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들을 봤어요. 아니 저쪽 이집트 땅에는 암흑으로 가득 차서 3일 동안 사람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암흑이면은 촛불 켜면 되겠죠? 촛불을 켰는데도 암흑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촛불을 켰는데도 암흑이에요. 그래서 3일 동안 더듬어서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빛이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첫 아들들을 다 죽이셨는데 사람과 또 짐승의 모든 첫째를 다 죽이셨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을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이집트의 모든 군사들이 다 수장되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았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도 보았고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안진뱅이가 치유되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민수기에서 얼마나 불평과 투덜거리면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금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드십시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서.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물론 안진뱅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은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3,000명이 5,000명이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복음이 열심히 전해지니까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에 초대해가지고 엄포를 놓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래도 계속해서 사도들 통해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5장에는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두어도 복음을 막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다 구출해 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하나님의 관심은 사도행전 1장부터 그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 것인가? 도대체 앞으로 우리나라는 얼마나 더 부자가 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온 천하를 다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관심이 다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그분의 복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항상 땅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 4장에서도 초대교회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는 하늘을 만드신 분이시고 땅을 만드신 분이시고 바다를 만드신 분이시고 바닷속에 있는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멋있는 기도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하늘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 우주에는 도대체 얼마나 큰지 지금 과학자들도 잘 모르고, 지금 인류의 과학이 발견한 그런 정도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학자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모래알들이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많은 모래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 모래알보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알보다 해운대에도 모래알이 있고 인천바다에도 모래알이 있고 그 다음에 터키에도 모래가 많습니다. 근데 그 모든 모래알을 합한 수보다 더 많은 별들이 이 우주 안에 있습니다. 저는 잘 믿겨지지 않아요. 모래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모래알보다 더 많은 별들이 이 우주에 있지? 도대체 이 우주가 얼마나 큰 거지? 지금 과학으로는요, 별들의 숫자도 헤아리지 못하는데
시편 147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별들의 숫자를 결정하시고, 할렐루야, 별들의 숫자를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참새들이 있지만, 터키에도 참새가 많아요. 사우디에도 참새가 많고, 많은 참새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참새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참새의 모든 존재를 아시는 하나님, 하물며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고 찬양하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니, 이런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할 일도 많으신데,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아데네 가서 바울이 설교할 때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그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고, 할렐루야, 호흡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경계들을 정하시고 또 역사의 모든 시점들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그분은 다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왕좌왕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이 넓은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할 일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말씀. 아니, 말씀이 뭐 이렇게 소중하길래 왜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감옥에 가두어도 천사를 통해서 그를 불러주십니다. 왜? 복음을 전해라. 6장에 가니까 사도들이 너무 바빴어요. 왜냐하면 5,000명 이상 됐으니까 사도들이 과부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일에 시간을 다 쏟았어요. 너무 분주하니까 사도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껴놓고 이렇게 식탁을 준비하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하라. 이 일을 저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갔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이에요. 우리는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번은 별 4개 달린 사령관이 부대를 왔어요. 저희 부대는 꽤 큰 부대였는데 식당 부대에 와가지고 얘기하기를, 그 사성장군이 얘기했습니다. 나에게는 미사일 부대도 있고 첩보 부대도 있고 나에게 특수 부대도 있고 많은 부대도 있지만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대는 바로 식당 부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지만 인상이 깊었습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봉사를 하시든지 주차위원을 하시든지 안내위원을 하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우리는 한 팀입니다. 설교자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온라인을 통해서 그들과 만나고 격려하고 모든 것이 한 팀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받을 복을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받습니다. 함께 이렇게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말씀은 더욱더 부흥되는 것을 6장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순교도 허락하시는데 사도행전의 가장 긴 설교가 7장에 나오잖아요. 스데반을 통해서 정말로 멋있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구약 역사를 다 이야기하는 멋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갖다가 격려하기 위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스데반이 얘기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내가 보노라. 그리고 그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증인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증인은요, 보여주시고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스데반에게도 본 것을 얘기할 수 있도록
증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순교, 복음을 위해서 위대한 순교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 때문에 교회가 흩어졌죠. 왜 흩으십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도록 복음을 흩으셨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특별히 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에디오피아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를 동원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빌립과 에디오피아 4시간 만나게 합니다. 천사가 얘기하죠. 광야길로 가라. 아니, 광야길에 아무도 없는데 왜 가라 그러지?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에디오피아 4시의 일행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합니다. 빌립아, 병거에 가까이 가라. 열심히 갔더니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빌립이 얘기합니다. 읽는 것을 깨달느냐? 나에게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는가? 집사님이시지만은 얼마나 말씀의 은사가 있었는지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복음은 끝까지 갑니다. 이사야서 5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입에서 나간 모든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성취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1.1약이라도 변함없이 다 성취됩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1.1약이라도 100%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방해되는 옥문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시기도 합니다. 5장에서도 옥문을 여시고 그 다음에 12장에서도 옥문을 여시고 베드로를 구출하시죠. 16장에서 빌립보에서도 옥문을 여셔서 또 베드로를 바울과 실라를 구원하십니다. 감옥도 사람을 막지 못합니다. 그런데 방해자 한 사람이 있었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으로 변화시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진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지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터인데 너는 복이 될 것인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그렇게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손대십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는 헤롯을 하나님께서 천사가 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제거하시기도 하시고 오늘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서 복음의 증인이 되기도 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교회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면은요 어떤 사람도 그 앞에 굴복합니다.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하시면은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이 열려라 하시면은 그 문을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시면 그 자녀는 주 앞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도행전 9장은요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무슬림들을 이제 곧 라마단이 시작되는데 많은 무슬림들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은 개종을 하면은 국보 헌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는 나라가 있죠. 이란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란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곳에는요 선교사도 없고 목회자도 별로 남지 않습니다. 종이 성경 이란어로 된 종이 성경도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부르십니다. 지금도 이슬람에서 최고의 율법 학자들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드러내지 않지만 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불교의 많은 고승들 중에서, 유대교의 높은 랍비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을 불렀던 것처럼 그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제자가 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제자가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복음은 이방인에게까지 전달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고넬료 집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 특별히 고넬료에게 빨리 육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말할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선교지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선교지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가서 아무개를 불러라. 그가 너에게 구원의 길을 말할 것이야. 이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제가 살고 있는 터키에서는요, 60% 이상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주 앞으로 달아온 자들입니다. 도대체 그들이 왜 꿈과 환상을 보았을까? 터키를 위해서, 무슬림을, 이란을 위해서, 사우디를 위해서, 예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전 세계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진다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사도행전 9장은 많은 일을 일으킬 것이고, 또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처럼 가서 베드로를 보내라,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생명의 말씀을, 구원의 도를 너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베드로가 와가지고 설교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곳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설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저처럼 이렇게 게스트들이 와가지고 또 설교할 것입니다. 우리 부목사님들도 설교할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곳에서 누가 설교하든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주님,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주의 영으로 가득한 이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에 왔을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송내 사랑의 교회는 예배실이 참 좋아요. 화장실도 깨끗하고 너무 멋있어요.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우리 방경배 목사님하고 저는 40년 친구인데, 우리가 만나서 가라지와 알곡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방경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가라지가 한 명도 없다. 에이, 100% 알곡만 있어. 여러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누가 설교하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도다. 우리의 건물이 자랑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인 것이 자랑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곳.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고넬료 가정을 떠나서 그 다음에 안디옥에 이방인의 교회가 있었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말씀 사역을 합니다.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죠.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야, 저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이구나.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 사역한 결과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달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은 특별히 13장에 보면 이제 열방을 향해서 가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면 성령께서 파송하십니다. 가장 그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비시디에 안디옥 가서 놀라운 부흥을 맛보게 하시는데, 온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구원을 받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복음은 계속해서 증거됩니다. 유럽으로 가죠. 그리고 고린도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더 복음이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러서 증거될 수 있도록 바울을 2년 동안 머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19장에는 에베소에 오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도행전을 보면 관심이 거기에 가 있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통해서 다시 로마까지 가게 되는 일정을 말하는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려들어 보옵니다. 그리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생명보다 그거는 뭐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나 하는 이야기죠. 아니에요. 온 천하를 얻고도 너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너는 온 천하를 얻는데 마음을 쏟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을 발견했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복음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생명보다 귀합니까? 오늘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 여기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증거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관심이 하나님은 복음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새 땅과 새 하늘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새 땅과 새 하늘보다 더 관심 있는 것은 새 땅과 새 하늘에 거할 새로운 백성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의 참 제자인가? 요한복음 8장은 얘기하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데 그 땅에 거할 새로운 백성들을 관심이 많습니다. 바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여러분들. 이사야서 11장은 말합니다. 메시아의 완성된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리와 양이 함께 누우며 사자와 살진 소가 함께 먹는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이다. 속내 사랑의 교회가 성령과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위대한 증인들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헌물과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들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귀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는 우리 속내 사랑의 교회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온 세상 만물 바쳐도 주를 못 갚겠네.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물된 동산같이 날마다 채우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언제나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 손길들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풍성하게 넘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현장에서 홈페이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김은수 선교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례식을 위한 문답 공부가 줌으로 진행됩니다. 당의 문답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2022년 랜선 학예 단기 선교 모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만 알며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와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를 빛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것에 내 마음과 소원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내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